이제 교재를 보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선 무심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한번 패러그래프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표지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첨부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원래 명칭은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여러 그림 중에서 하나일 뿐이며 하나씩 분리하여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천장화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창조로 불리는 이 부분은 매우 유명합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를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술평론가에 따라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오른편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매우 절실한 몸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매우 긴장되게 그려져 있고 최대한 팔을 이완시켜 인간에게 접속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주변의 여러 영적 존재들도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서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아담은 그 태도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근육의 긴장도도 그렇고 그 뻗은 손도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창조주는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들여서 아담에게 닿으려고 하지만 아담은 이런 창조주의 손에 마지못해 반응하는 듯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실질적이며 역동적으로 묘사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 강의의 소제목을 무심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 그림을 볼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바로 천사들과 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꼭 떨어지지 말라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돕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 바로 이 천장화의 그림입니다. 사랑의 어떤 하나님과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매우 소극적이고 참 무심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정해주고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타락된 존재로서 겪게 되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 사실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아담이 되고 어떤 근원이 된다고 그러면 인간이 회복될 텐데, 이 회복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또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한번 교회 속성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제목은요,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그랬죠. 아담은 존재의 목적과 또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제가 조금 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이야기인데요. 노자 도덕경을 왜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 도덕경 1장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해석을 하면요, 어떤 거를 도라고 얘기하면 그 도는 더 이상 항상상자죠,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도다, 저런 게 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더 이상 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설명할 수 없고 보이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규정하고 한계 짓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면, 아니면 사물이 되었던 어떤 그 개념이 되었던 그런 것들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항상 있는 그 원근원적인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명, 천지지시입니다.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이름이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무명이죠.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그게 시작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명, 만물지모, 물건이 있고 뭔가 어떤 그 개념들이 있고 이런 거 하는 것은 뭡니까? 유명, 이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바로 무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나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난데 나는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유명은 뭡니까? 이름을 붙인 거죠. 누가 붙인 겁니까? 그 개념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성이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지어서 한계지어서 설명을 할 때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라는 존재 이름을 누가 붙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셨죠. 아담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존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네. 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단어의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잠깐 살펴봤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못 붙이는데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만큼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그 속성과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독특한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외에는 어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이게 보면 생명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흙은 흙이니 돌아가라는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생기가 빠져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빠져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죽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가끔씩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이 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참 이 창세기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과학계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보면 다른 뼈는 자라지 않는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갈비뼈는 떼어내면 계속 자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오른쪽 맨 아래 갈비뼈를 떼어내시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은 갈비뼈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갈비뼈가 나중에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봤을 때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갈비에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외과적인 수술을 아담을 통해서 하실 때 갈비 뼈만 딱 이렇게 발라서 낸 것이 아니고 살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하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근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할 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아담의 정체성이 있죠. 그것을 밑에 이 땅의 통치자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시키지 않은 이상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에게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원래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왕의 직임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존재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다스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다스리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 중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천사들이 질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뭔데 다스리냐, 그렇게 해서 질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타락시켰다. 고의로 자기는 못 되드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세와 관련해 가지고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랬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돼 있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누가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얘기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자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유명, 필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필기가 우리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전자펜으로 쓰는데 이게 조금 필기 쓰기가 어렵습니다. 유명, 만물지모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지모. 만물의 모체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를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물의 이름을 붙인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적 지위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그냥 아담이 이름을 불렀구나, 아무것도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처음 지어진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이라고 지으셨고, 아담도 사물의 이름을 누구 사슴, 사자, 코끼리, 금붕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사물의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람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낙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왕인 아담에게 이 땅을 통치하라고 준 아주 특별한 궁궐이죠. 팔레스, 궁궐, 궁전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지상의 왕인 아담에게 주신 영역이 뭡니까? 팔레스,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은 무엇을 하냐면 이 땅과 모든 새와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담이 다니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그렇게 유유자적 놀러 다닌 것이 아니고 아담은 거기서 이 땅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기사항이 있는데 이 아담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나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이죠.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됩니까? 따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선악과인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사실 또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선악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은 인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를 볼 때 선악과를 일부러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담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 너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그런 어떤 그 분류 기준으로서
금기 어떤 조건으로서 넘지 못하는 선으로서 이 선악과가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설령 그 의미가 맞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교리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는 힘듭니다만, 그 본문의 어떤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선악과는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인간을 깨워서 그것을 먹게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명령으로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보면 일단 에덴 동산이 정말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또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제일 좋았죠. 근데 그 다음 번이 뭡니까? 바로 이 땅이죠. 또 그 다음 번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의 땅입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선포된 문화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문화명령,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문화명령을 새롭게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팔레스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없습니다. 그냥 노아는 아들들과 이 새로운 세계를 적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타락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죽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가까이 살았던 그 후손들은 심하게는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1000년이 어떤 세계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살이가 하루 이상의 어떤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개념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1000년이라는 세월 자체를 살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900몇 세, 800몇 세 이렇게 거의 1000년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결국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이렇게 돼 있죠. 땅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온갖 피조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목사님 땅은 사실 무생물인데 그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어떤 종말론 쪽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만물이 피곤합니다. 뭐 때문에? 인간 때문에 받은 저주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땅이 무엇을 바라고 피조물들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하루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할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평생을 수고해야 먹는데요. 땅이 더 이상 협조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시덤불 그리고 엉겅퀴를 어떻게 해요? 낼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악한 식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어떤 악한 생물들, 벌레들 혹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런 식물들이 생기는 것이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면 이렇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을 해보면요. 일단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에덴은 너무도 좋은 데입니다. 쫓겨났는데요. 에덴 밖으로, 그러니까 궁전 밖으로 쫓겨났죠.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원시 세상이라고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원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 원시 세상이 갑자기 또 아담의 타격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하는 그런 원시 세상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땅이 돼요.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좋은 환경이나 아주 푸른 하늘과 또 예쁜 단풍잎이 들 때, 또 꽃들이 피어날 때, 초록빛을 띠는 어떤 봄 기운이 이렇게 솟아날 때, 그때 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조차, 좋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요 저주받은 땅, 요 시절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원시 세상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보다 더 에덴 동산까지, 이렇게 거슬러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참 좋은 환경이었을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의 어떤 그죠, 성경 이외의 기록이죠. 그런 히브리적 기록에 의하면 한 3번 정도 바로 에덴 동산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간청을 했다고 그러죠. 좀 넣어달라고, 다시 살기 힘들었는가 봐요, 밖에서. 3번 정도 이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죽어버린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질병입니다. 동 이런 것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왕노릇할 때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육체가 파괴가 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마귀와 원수가 되었으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구원의 가능성인 여자의 후손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결국은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살려주는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류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그 분의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아담의 누렸던 그 지위를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바로 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의의 선물을 넘치게 이렇게 받아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노릇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는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45절은 굉장히 선명하게 아담과 새 아담의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생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적절한 사도 바울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는 거. 아까 말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요.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영의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 살려주는 아담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원 얻을 후사의 현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의 현재. 마귀와 원수인 상태. 창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음. 히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 N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 구원 얻을 후사의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마귀와 원수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와 우리가 원수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원수인 상태입니다. 전쟁 중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세 밖에 벗어났지만 밖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도권과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있습니다. 더 조금 뒤에 가서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렇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직. Not yet. 이미 아직.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지만, 하늘에서 오셨지만 우리가 아직은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아직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4개 정도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이 4개 분리한 것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제일
막강한 배우로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주관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세들, 말 그대로 어떤 권세를 부리는 그런 존재들,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은 이런 권세들의 사주를 받는 세상의 통치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둠의 배경에서 여러 계층에 나누어서 군사적으로 봐서 굉장히 층이 이렇게 잘 탄탄하게 짜여진 명령체계를 가진 조직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런 조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군대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현실,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건물과 모임으로 많이 쓰죠.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자 그리고 몸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현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란 것은 바로 옛 뱀이죠. 그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는 주로 일반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정기가 들어가지 아니한 바로 여성의 DNA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 여자의 동정의 말에게 났으니까요.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발꿈치라는 것은 태클 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개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교회란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에서 투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상교회의 특징은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힘이 약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전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교회. 이것이 바로 전투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12서 4절에 보면 대충 세상에 묻어가려는 거,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대충 싸우는 거죠.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떻든 전투를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교회는 특별한 의미에서 승리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현재의 전투와 순환과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광 중에 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완성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것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이제 전투에서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투 중에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싸우지 않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음부의 권세가 많이 흔들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투하면 이기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넘쳐나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멤버들은 사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단단한 벽돌 같은 그런 벽돌들이 교회 건축을 하는 것처럼 당달한 신도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막강교회가 됩니다. 음부가 흔들리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가 왜 흔들리죠? 그 벽돌들이 튼튼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틈이 생기고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개념들도 전투하는 개념이라는 거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재의 마지막 주제인 인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위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장로들이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입니다. 즉 종말에 일어날 구원의 백성에 관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린 양의 권위와 권세를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은 그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그 사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복의 길에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를 살고 있고 전투하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수고와 어떤 그 전투적인 삶이 끝이 나고 승리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아담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져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인들이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경을 읽으시는 그 본문이 우리가 잘 그냥 개념 속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5장 9절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누가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거 얻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권세를, 왕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신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들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래 아담이 가졌던 지위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은 그대로고 그 영혼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가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부활체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복의 말로 많이 하는 그런 CCM의 가사 아닙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고 또 우리가 별로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블러핑 혹은 뻥친다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기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 아까 말한 것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후사들 누구?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왜 무천년설을 얘기했습니다. 왜 무천년설을 얘기했냐면 예수님 오시면 천국하고 지옥 바로 가는 거지 거기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천년왕국은 필요합니다. 무천년설은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한 게 우선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천년왕국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천년왕국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 뭔가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와 또 거룩한 통치가 있는 기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처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본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 이전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외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정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1, 2, 3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영적 존재였죠. 영적 존재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예, 하나님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아니면 유업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거 성화라는 것이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의 조건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오늘 교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4강 연구 노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인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장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마감하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그 내용들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제사장이 되고 또 나라와 이렇게 됐으니까 왕들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질 사람들, 그리고 세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왕권, 그러니까 통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아담 얘기할 때 통치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통치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통치권이 이전에 누구에게 있었죠? 예, 바로 마귀에게 있었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게서 빼앗은 통치권을 누구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승리한 사람,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긴 자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같은 인원들이 이긴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밖에 드러나서 막 사람을 교세를 부리고 또 어떤 세력을 다툼하는 그 사람은 이긴 자 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긴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통치권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에게 넘겨졌던 통치권을 찾아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긴 사람에게 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아래의 본문을 보고 땅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준비한 본문이 지금 에러를 일으켜서 대신 잠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습니다. 조금 보기 힘드시더라도 오른쪽 상단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 바로 예수님을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시험할 때 질문입니다. 4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민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이 준비된 본문이죠. 4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려 예수님께 주겠다 하는 것이 마귀의 말이죠.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 본문을 보고 땅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땅의 왕이 지금 현재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마귀라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하면 그걸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원래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거 내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넘겨받았을까요? 마귀가 언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았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주 쉽죠? 조금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요? 아래에 참고문을 읽어보고 답해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금성문이라는 교수가 한국 외대 아프리카 연구소라는 데서 2011년도에 올린 이제 아티클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우디 왕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을 견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왕정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족에 의하여 통치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치 엘리트는 주로 왕족인 사우드 가문 출신으로 충원된다. 이외에 사우드가 가문과 유착 관계에 있는 부족원들로부터 정치 엘리트가 충원된다. 그러나 왕족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우디 내 정치 엘리트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우디 정치를 제가 왜 얘기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대 세계의 통치권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고 있는 왕족을 통한 그런 정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정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통치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자의 영. 즉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아들이 되어야 통치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가졌던 그 통치권의 권세를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께서 뺏어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예수께서 아시는 대로 부여한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영원한 세계의 통치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살았다는 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니면 기업을 얻을 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께 인정만 받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는 것, 왕같은 제사장들을 만드는 것, 거룩한 왕,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거룩한 나라의 왕들이 되겠죠. 통치권을 가진다는 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어떤 힘들이나 어떤 정당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겠죠. 원래 우리 겁니다.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빼앗겼던 것이죠.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모두 막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상태로 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었습니다. 기회가 많이 죽어 있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자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구를 향해 몰려가는데 저는 예배당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제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우냐? 실상은 세상이 너를 더 두려워한단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이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우리에게는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다룬 강의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